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목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요. 본문 자체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좀 긴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오늘 마가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는 또 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부자 청년으로 보여지고 그 부자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율법에 대한 모든 열정, 율법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주 그 열정이 대단한 그 율법주의자였다라고 여겨지죠.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에 도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그 진리와 은혜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자, 부자와 예수님과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쉽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아니,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이 본문만 보더라면요. 요걸 단순히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존재와 본질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라는 비유와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 그래요? 네? 1억 있으면 부자예요? 그건 아닌가요? 5억 있으면? 1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1000억 있으면?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는 화폐 가치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도 아니고 또 이 시대는 또 그 농경사회이고 봉건제였으니까 화폐의 개념도 없었고 땅이 있는 사람이 부자였겠죠. 그렇죠?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당대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결국 누구겠어요? 무엇이 많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여겨졌겠어요? 그렇죠. 율법을 자기의 구원의 메커니즘으로 자기의 의로 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겠죠. 오늘날로 다시 이제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자본과 돈이 많이 있는 거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뭐 그런 돈 많은 사람이 뭐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예수님 당대로 보자면은 그 율법의 행함으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는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고 메타포하는 거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자체가 그 율법의 인간의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으로 구원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 부자를 그 자기 의로 가득한 그 부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로 푸토코스한 자로 완전히 그 망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것이 복음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대조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사실은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간단한 이야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죠.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는 거고 인간 밖에서 인간 안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인간의 율법적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단 1%의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가 구약의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혹 그럴 사람 없겠지만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죠. 왜요? 구원은 그 율법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지나야 할 여정이라는 게 있지요.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율법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습니다. 사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신학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잖아요. 그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율법을 잘 지키는 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본문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 율법이라는 겉에 있는 행위적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면 되는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율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론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구약의 율법이 발전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하나님 주신 토라의 율법 이후에 뭐가 나와요? 그 그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도 만들어 놓잖아요. 615가지인가요? 만들어 놓고 또 만들죠. 그러니까 또 율법을 또 세분화 또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으로요. 그러니까 율법 지킴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었음을 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부자 청년은 구약 율법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대단했겠지요. 예.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했지요. 그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완성했어요? 한 가지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하나를 예수님 완성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조합이 되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율법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켰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중세 갑자기 또 기억이 옛날에 이 책들 다 이제 안 읽어가지고 다 까먹었어. 이제 교회사도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는데 요즘에 하도 바빠가지고 그 누구지? 있어요. 그 토마스 아퀴퍼스 위에 있는 성 프란치스인가? 옷 다 벗고 아빠 앞에서 이름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이름 프란체스인가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 찾지 말고. 아무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만 쫓아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탁발승이잖아요. 되게 교회사 속에서 큰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탁발승 운동이거든요. 아무튼 그 이런 걸 문자 그대로 본 거죠. 자식과 집과 전통과 품을 다 버리고 부모가 지금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왜? 몸뚱아리도 버려야지. 그건 또 못 버렸죠.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 교회사 속에서 그런 분들의 그 고행과 수도 생활에 대한 깊은 감화를 받았던 많은 대중들이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많이 그 감화를 얻었죠.
그걸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치요? 자신의 재화, 자본, 뭐 율법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술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일화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하셨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론을 들었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전히 부자 청년이 이해했던 구원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거고, 이 구원관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구원관이었으니, 예수님의 이런 그 개혁적이고 아주 진짜 이 놀라운 이런 완전히 그 개혁적인, 개혁도 아니죠, 뒤집어 엎는 이런 다른 차원의 구원관 자체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였겠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단순히 땅과 자본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의 기준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오늘 우리의 신학으로 정리를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율법의 노력으로,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아니 인간의 외적인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그러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반듯하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보여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게. 요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먼지이고 없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부자인 거죠. 선악과 먹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자들이 부자인 거죠.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부자인 거죠. 성경은 이러한 부자를 도덕적으로 뭐라고 이게 죄인,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자를 낙타로 비유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예요? 바늘기를 크게 하든지 낙타를 다이어트 시키든지. 그치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늘기라는 단어가 코프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요. 그게 백, 소망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코프라는 개념 안에. 그러니까 낙타라는 알렙 베이트 김멜 시작하잖아요. 그 낙타가 김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운반하는 동물이 낙타예요. 구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낙타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자가 될 때 들어간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뭐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낙타를 이게 뭐죠? 이게 다이어트 시키면 코프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인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가난한 자로 그를 탈취하고 그를 해체시켜서 그 하나님의 코프의 완성으로, 그 하나님의 백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것, 그게 구원인 거. 그러니까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게 그러면은 옛성전을 하나님이 진리로 완성해서 이끄신다는 개념인 건가라는 게 아마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한테는 이해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불가능함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구원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여하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부자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를 뭘로 만든다고요? 예, 가난한 자로.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부자에서 율법의 자기 자본, 율법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 그 율법의 자본, 돈을 다 털려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아라는 선악과 먹고 태어난 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아요? 부자인지 알아요. 이렇게 돈 많은 거랑 상관없이요. 자아가 있으니까 그 부자인 나가 예수님이 완성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자기의 율법적 자본이 털려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나의 의와 내 노력과 내 율법적 행위와 나의 그 수고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구나를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게 털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본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구나.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계속 잃어버리다가 마지막 하나까지 다 잃어버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하나를 남김없이 다 될 때까지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이란 이 세상에서 원망과 죄가 가득한 그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요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씩 가난한 자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은 누구에게만 들리는 비밀 언어예요? 희한해요. 가난한 자에게만 들려요. 부유한 자에게는 안 들려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돈 많고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돈 없는 사람이 복음을 잘 듣냐,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누가 더 잘 들어요? 상관없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에 집착이 강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집착이 강해요? 없는 사람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많이 돈이라는 이 화폐 같이 대한민국 그 돈 찍는 데가 어디예요? 조폐공사인가? 예. 거기서 찍어내는 그 화폐 신사임당 우리 그 당군 아니죠? 세종대왕님 같은 이 화폐가 많이 있으면 좋지요. 행복하지요. 예. 그거랑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내용과 이걸 자꾸 연결해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지. 여전히 지금도 계속 말하고 수없이 말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화폐와 이 부자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돈은 화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 화폐는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하죠. 외국 가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조폐공사가 찍어내는 거고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율법의 자기 자본이 털린 자에게 율법으로 자기 자본을 만든 자에게 털려주고 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이 뭐예요? 영이죠. 말씀이죠.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도요. 심령이 부토코스한 자. 이건 절대적 가난이라 그랬죠. 그냥 돈 조금 없어가지고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 파산 맞은 자. 더 이상 어떠한 자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왜냐면 돈 벌면 다 차압당하니까. 내가 돈 벌면 벌수록 다 은행이나 채권단에 차압해 가니까 파산당한 자가 율법에 파산당한 자.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들이 뭘 본다고요? 천국이래요. 그들이.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는 화 있을진저 누구요? 부요한 자. 그 율법에 너의 자본이라고 믿고 있는 자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화 있을진저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창녀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만들고 율법으로 착하게 살고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화 있을진저. 오늘날로 번역하면 완전히 그 진짜 쌍욕인 거죠. 저주, 그러니까 쌍욕이 아니라 그냥 저주의 욕이죠. 가장 큰 저주의 욕인 거죠. 계시록 3장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유난히 한국에서만 개신교가 많이 좀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뭐 다른 뭐 술집이나 놀이동산 이런 데는 다 모이는데 교회만 못 모이게 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목사나 교회 리더나 성도들의 내면 안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예전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막 자랑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막 복받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 얘기는 이제 못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회사에서도 교회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웬만하면 가지 말고 조용히 집에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뭐 절이나 뭐 성당 가는 건 뭐라 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어떤 과정을 전 보면서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단순히 뭐 우리 이 코로나나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게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교회 문 닫는 거 걱정하고 성도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그 걱정도 현실 교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해는 돼 충분히.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깊이 있는 본질을 좀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로 하여금 그 가난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또 회복이 되는 교회 안에 정말 진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소망을 하게 되죠. 뭐 너무 개신교가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나간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복음적으로도 진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왜곡된 것도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그 내면과 율법의 자본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았는지 다시금 좀 확인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한다면 이 코로나도 결국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갈 거고 지나가고 성도들은 더 이제 교회를 떠나고 굳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굳이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뭐 큰 문제 없구나 우리 인생에 하긴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더 떠나갈 거고 11조는 더 많이 안 낼 거고 그럼 신학교는 더 많이 문 닫을 거고 수급이 안 될 거고 공급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 이면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이 부요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본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진리로 오롯이 세워져 갈 것이라는 그런 또 작은 또 믿음과 소망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 또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요했구나. 나는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털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나의 의를 치장하고 부자로 살고 있는 나였구나, 우리였구나를 또 확인하게 되는 또한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면 또 복된 복음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자 안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성향과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래서 마가복음이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가고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교회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지는 삶으로 가. 그래서 10장까지 계속 강론을 하다가 1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1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 40% 전체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포커스가 아주 강조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양식을 끊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의 핵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요하게 살아있는 부자였구나. 요거를 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거예요. 그걸 부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대중사역을 하시면서 반복한 게 뭐예요? 3번이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것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걸 3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대중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그 뒷머리에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내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끌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 부인으로 이끌어 갈 거야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가 참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려가는 성도 교회의 그 치열한 복음적 삶에 대한 진술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마가가 의도했던 거죠. 그리고 마가가 단순하게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떤 성교에 살면서 그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겠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복음서가 아주 간단한 복음서이지만 대중들은 당연하지만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부요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의 율법의 자본을 부풀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좀 내려고 그 요량으로 예수님 쫓아갔거든요. 10%라도 20%라도 수익을 좀 내려고.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니네 그 자본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다 털리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도의 자기 부인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론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누가 당신을 쫓아갑니까?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는 그 복음이 떨어지면 그럼 누가 믿어? 어떻게 믿어?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뭐 다닐 필요가 뭐 있겠어? 그치요? 어차피 내가 다니려고 했던 목적, 믿으려고 했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수익률이었으니까. 율법의 수익률이었으니까. 그 수익률을 올리는 게 예수를 믿었던 이유였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럴 때 항변하면서 승질내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은 내 수익률인데. 왜 죽는다 그러냐고. 나 좀 챙겨주셔야지. 계속 그랬던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 계속 그 이야기는 계속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와 함께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목사들이 천주교의 신부들이 했던 그 복음 전도의 행태를 보면 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와 정반대로 전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수탈과 약탈을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미명 안에 자본주의를 짬뽕해가지고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거죠.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 때 그 근대화가 있는 시대 전에는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때는 약탈로 복음이라는 미명의 관제로 그들을 수탈했다면 20세기에는 뭘로요? 자본으로 그들을 부추기는, 물론 이게 더 낫겠죠. 그거보다는 하여튼 교회 성교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복음을 받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하나님은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런 질문도,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그 진리로 믿어요? 내 인생에 이익이 되고 수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수익률 떨어지면 당장 갈아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20세기, 21세기에 어떤 그 복음을 알았던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장 교회를 떠나세요. 서구의 번영의 교회, 유럽의 그 번영의 교회를 당장 떠나세요. 교회를 떠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베드로가 지금 버린 건 뭐예요? 율법을 버렸어요? 네.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버렸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요? 100배. 이 100이 코프레니까요. 바늘귀를 의미하는 소망. 100 소망 코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이거는 300배죠 수익률이. 이 땅에서 복 받고 내세에서도 복 받고, 그렇죠? 100배라 그러네. 100배요.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하여로 번역된 헤네카는 위하여도 되지만 인하여 때문에도 되죠.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번역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 할 때 그 위하여는 내가 주체예요? 복음이 주체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하여라고 한다면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일하는 거죠. 요거는 주체성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한 일하심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 보세요. 복음이 너에게 떨어지면 복음으로 인해서 너는 이 땅에 있는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게 뭐예요? 이 코스모스 세상에 주신 율법이에요. 요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자아로 규정된 나의 아를 버리고 그 진리에 의해서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 주는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끊어내어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복음의 무한한 일하심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집, 부모, 형제, 자매,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의 관계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신 옛 성전, 옛 자아, 율법적 자아, 선악과 먹은 그 아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나의 삶의 터전이니까. 그거를 그리스도가 완성한 십자가가 끊어내게 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다 털리겠다고 하는 거 말씀인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가면 이런 것들을 바울은 자기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의, 자기 재산, 자기 율법, 자기 구원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그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성도에게 임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먼저 선대에 경험했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그 신학의 기초가 뭐예요? 무너뜨리고 세운다. 파괴하고 세운다. 그게 예레미야, 이사야 신학의 근본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의 터전들이 무너졌고 세우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에 이렇게 맑은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맑아가지고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못 노는 세상이 돼버렸죠. 근데 왜 하늘이 이렇게 맑아요? 중국이 제조 공장이 가동을 안 하니까, 덜 하니까. 왜 덜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구는 너무 맑아져.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 기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 이 존재적 아이러니. 다시 코로나가 다 없어지고 모든 이 생산 활동이 확장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황사가 오면 또 못 나가고. 뭐가 더 좋아요? 지구에게는 뭐가 더 좋겠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요. 무엇인지 다 그런 것 같아. 세상의 이치가. 다시 오셔서 구원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진 나의 그 터전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온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텔레스 타이 그랬잖아요. 그 텔레스 타이가 그 텔레이오스, 텔로스로 번역된 온전함, 완전함, 희생으로 충분한 그런 거.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가 완성한 이 하나님의 온전을 교회 안에게 적용하고 실현할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텔로스, 텔레이오스, 온전함 혹은 완전함 등등으로 번역을 한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하신 같이? 예, 요게 텔로스예요. 텔레이오스예요. 텔로스의 그 형용사형이에요. 온전함 같이, 완전함 같이, 텔레이오스 같이 너희도 뭐하라? 텔레이오스 온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 거죠. 요거를 이제 19장에서 부자 청년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래요? 마가에는 이거 없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가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태는 온전이라고 말하고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뭐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온전을 담는 그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기화예요. 그것을 팔아 이 아래의 세상에 던져 하나님이 건네준 온전을 가져 그 가난한 자를 먹이는 양식을 가진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교회들이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구제하는 거였잖아요. 그 구제가 뭐예요? 양식을 건네주는 거잖아요. 성찬의 확장인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고 쌀 주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폐하여 율법이 무너져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양식으로 담은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생명수인 거죠. 너 지금 그게 없잖아. 나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거야? 너한테 완전함, 온전함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알 텐데 없잖아. 겉으로 볼 때는 소유료가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재물이 많죠. 자기 건데 이 율법의 재물, 요걸로 나의 알을 확장하는 그 재산으로 화폐로 투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요걸 어떻게 팔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 교회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우리를 위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은 온전할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은 온전함이라 함은 성숙하게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은 피조물과 비교되는 측면에서의 그분의 신적인 완전성, 충족성, 초월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설명됐냐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영역에서의 온전인데 그게 바로 율법으로 주어진 이 아래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온전함이라는 얘기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는지를 반면 교사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계명을 지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게 한 가지가 모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볼 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치요? 아무리 숫자에 100 곱하기 0은 0인 거죠. 1000 곱하기 0도 0이고 10,000 곱하기 0도 99,990 곱하기 0도 0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전함이 실현되는 성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율법으로 주어진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리를 건네받았을 것이고 그 진리는 너를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살게 하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건네준 그 양식은 부요한 자에게는 뭐예요? 먹을 수 없는 쓰레기인 거죠. 그 양식은 가난한 자에게만 부요케 되는 양식이라니까요. 네 갖고 있는 그 양식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너 부자잖아. 부자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가 가난한 양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한테 그 양식을 줄 수 있어? 넌 부요한 자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즉 율법의 선악구죠. 선악의 욕망에서 나오게 하는 진짜 양식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의 상태가 온전인데 그게 너에게는 없다. 한 가지 부족하다. 온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할 만큼은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이거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 이 말 뭔지 아시죠? 뭐예요? 우리의 이 노력의 마음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원하는 건 100이 아니라 네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야. 멋있죠?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완벽하게 100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 간절한 삶이야.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한테 조금이라도 주지 않겠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그러면 99를 드리든 100을 드리든 1을 드리든 하나님은 상관없네? 그러면 내가 99를 왜 줘? 이거죠.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악마성이에요. 그래서 그 콩고물이 없이는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들. 그 욕망이 없이는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사상은 태고적부터 인간에게 전해 내려온 모든 종교의 본질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회 다 그러잖아요. 경쟁하는 곳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를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지성은 자기 욕망으로 투영된 포장된 욕망 덩어리.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되는 거는
노력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죠. 네? 우리의 노력을 초월한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속지 마세요. 뭐 그러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되네 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네.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든지.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지성을 아무리 해도 감천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율법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99까지 하다가 하나 못하면 그 하나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마지막 하나를 완성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리의 영을 받은 교회에게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언약, 이끄심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거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의 어떤 사람이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텔레이오스예요. 이걸 장성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혜, 호크마,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각 사람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텔레이오스, 그 마지막 하나 없는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 완성되죠.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 여기 실이 에르곤이고요. 이게 일이고요. 행은요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구약의 아사라는 동사와 같은데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에르곤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그 에르곤이 있는 자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어디선가요? 빌립보선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자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 실행하고 계심을 율법의 그 자기 의와 자기 자본을 털어가고 계심을 자기 인생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자가 됐다라고 하고 그런 자를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사람 뭐 하고 싶어 해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말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부요한 자가 되는, 복음의 부요한 자. 그 진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해체당하고 깨트려지는 과정에서 내 안에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젖이라고 표현할게요. 율법을 실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온전하게 한 그 율법이 그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진리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흐르는 것은 대상이 있으니까 역사 속에 내 안에서 타자로 흘러나오는 것을 실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는 뭐 내가 뭐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양식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역으로 건네는 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가진 자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벌써 이 긍정의 신학과 번영의 신학이 벌써 교회 안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뭘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자기 안에 그 양식이 없으니까 그 양식이 없는 게 들통나는 거잖아요. 율법의 진의를 알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어른이 된 자, 장성한 자, 장로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방언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서신서인 요한은 원래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텔레이오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반대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을 이룬다. 이게 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의 근원,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그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그리스도가 건네준 그 영의 말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말을 온전하게 되는 것과 말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 같은 말이에요. 말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그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그 양식을 말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게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면 선한 욕망으로 내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나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진리를 흘려주어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하나 되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엄마, 여성의 젖은 언제 나와요?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 그쵸? 요거를 교회가 여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언약을 받고 이 땅에서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출산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그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온전하게 하는 말, 실수 없는 말, 사랑을 하는 자라고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가 확장해서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바로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게 하는 말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온전한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과 십자가 아래서 온전하게 된 성도의 착한 행실, 성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실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네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는 사랑,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혜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화창한 하늘의 날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창공을 가르고 펼쳐진 하나님의 진리를 아로새겨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낭만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여러 환경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저희들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부욕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사역을 목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어두운 율법의 세상과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고백하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귀한 성도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임을 또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이 진리의 은혜로 세워주시어서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온 땅의 모든 식구들이 그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